대한민국 땅에 수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또 미국 다음으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이 땅에서 죽임을 당한 수많은 선교사들의 그 피와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의 피가 이 땅에 뿌려졌기 때문에 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피들을 기억하고 계셔요. 초대교회 7 집사 중 한 사람이었던 이 스데반, 예수님처럼 살다가 예수님께로 간 스데반. 사울은 이 스데반의 죽음을 어떻게 여기더라? 마땅히 여기더라 라고 오늘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는요, 여러분들이 믿음 때문에 당하는 그 고난을 마땅히 여기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바라기보다는 잘 되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요, 그들도 기억하십니다. 스데반의 순교로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납니다. 선동질 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 선동질의 그 선동의 차원을 넘어서 이제는 폭동까지 저질러요. 폭동. 그래서 사도들 외에는 모두 유대 지방과 이 사마리아 지방으로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때 사울은 뭐 합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울은 교회를 없애려고 날뛰더라. 뭐 하려고요? 교회를 없애려고 날뛰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사울이었습니다. 오늘 3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또박또박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그런데 사울은 교회를 없애려고 날뛰었다. 그는 집집마다 찾아 들어가서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끌어내서 감옥에 넘겼다. 오늘날도요, 사울과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없애려고 날뛰며 다니는 사람들, 때로는 방송을 통해서 교회를 없애려고 합니다. 때로는 정치가 교회를 없애려고 합니다. 남자고 여자고 가리지 않아요. 여러분, 영적으로 귀신에게 사로잡히면 교회를 핍박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을요, 사명으로 알아요. 영적으로 악한 영에 사로잡히면.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원망과 불평의 소리, 교회를 음해하는 소리, 또 누군가를 막 비방하는 소리, 또 교회에 대해서 좋지 못한 이야기를 막 퍼뜨리는 소리, 악한 영에 사로잡히면요, 충분히 이러고도 남는다는 사실이에요. 누가 그랬어요? 사울이 그랬습니다. 사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요, 그게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라고 생각했어요. 자기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생각했어요. 자기는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뭐 하는 게? 교회를 핍박하는 게, 목사님을 핍박하는 게, 교인들을 욕하는 게, 이게 잘하고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자, 그 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뿔뿔이 흩어집니다. 자, 그런데요, 그들은요, 흩어진 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흩어진 다음에 그들이 했던 행동들이 있습니다. 자, 4절 말씀이죠. 4절 말씀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자, 흩어진 성도들이 뭐 합니까? 네, 흩어진 성도들이 했던 것은요, 두루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더라 이거였어요. 말씀을 전하더라. 자, 이 흩어진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1번 제자들, 2번 사도들, 3번 성도들. 누구였을까요? 자, 여기 흩어진 사람들이 누구냐? 사도들이 아닙니다. 제자들도 아닙니다. 왜?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남아있더라 써있잖아요. 성경에 써있잖아요. 그렇게 제발 글씨를 읽으세요. 성경에 그렇게 써있잖아요.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남아있고 흩어진 사람들 누구예요? 일반 성도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자, 지금 말로 말하면 평신도들입니다. 평신도들이 그들이 했던 게 뭐예요? 그 핍박 속에서도 흩어지고 나서 모든 도시로 모든 지역으로 흩어져서 그들이 했던 것은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선포하더라. 뭘 선포해요? 뭘 선포해요? 여러분, 말씀은 누가 전하는 겁니까? 사도들이에요? 물론 사도들이 전하죠. 제자들
전합니다. 여러분, 성도들도 말씀을 전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말씀 전하는 것은, 성경을 가르치는 것은 목사님 몫이야, 목사님만 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말씀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평신도들이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다라는 거예요. 일부 교단은요, 이 강단에 목사님 외에는 절대 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평신도가 감히 여기서 설교한다는, 어떻게 설교하겠느냐는 거야.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교단은요, 자기네 교단 외에 사역자, 목회자 아니면 또 강단에 세우지도 않습니다. 설교는 누가 해요? 목사님이요? 여러분도 설교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기 소리 하면 안 되죠. 누구 얘기를 해야 돼요? 성경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자, 오늘 성경은 그랬어요. 오늘 말씀에는요, 이 성도들이 말씀을 전했는데, 집사였던 빌립,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5절 말씀이죠. 5절 말씀 나같이 큰 소리로 시작. 자, 어디에 내려갑니까? 사마리아 성에 내려갔다. 어디에서? 예루살렘에서. 자, 예루살렘은 해발 몇 미터? 약 800m. 자, 사마리아 성까지 내려가야 돼, 진짜. 그래서 내려갔다라는 거예요.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갑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왜 중요하냐? 복음이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이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습니다. 복음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는데, 이제는 그 복음이 예수님 말씀처럼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어디로? 온 유대와 그리고 어디까지? 사마리아까지 미쳤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여러분, 복음은요,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복음은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그래요. 복음은요, 계속 뻗어나가야 됩니다. 복음은요, 나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사마리아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나 혼자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합니다. 나 혼자 개인 구원에 만족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나 혼자 천국 가면 돼요? 나 혼자 예수 잘 믿고 천국 가면 돼요? 아니요, 그런 사람은요, 천국 갈지 안 갈지 잘 몰라요. 정말이에요. 성경은 어디에도 나 혼자 구원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내가 구원받았다면 반드시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구원받아야 돼요.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럼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있는가? 여러분, 올 한 해를 한번 계산해 보셔야 됩니다. 나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된 사람, 나 때문에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게 된 사람 누가 있는지 생각해 봐야 돼요. 복음은 나로부터 시작해서 계속 흘러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나 혼자 간직하고 있다가는요, 썩어 없어집니다. 썩고 말아요. 받은 은혜를 나눠야 됩니다. 은혜는요, 나누면 나눌수록 그 은혜가 더 깊어지는 거예요. 나누면 나눌수록 그 능력이 강해지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한테 여러분 받은 바 은혜를 나누실 분 한번 나눠보세요 하면요, 다 이러고 있어요. 은혜 나눔이 없어요. 은혜 나눔이. 셀 모임 때 여러분 받은 바 은혜를 한번 나눠봅시다. 뭘 나눠야 될지 몰라. 돈을 나누라면 더 좋아할지도 몰라요. 근데 은혜 나눔이 없어요. 다시 말해 내 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심을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빌립은요, 복음을 말로만 전하지 않습니다. 말만 하지 않아요. 예수님 말씀대로 표적을 행하면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성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빌립이 하는 말에 한 마음으로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왜? 빌립이 하는 말에는 이 사마리아 성 사람들을 그 한 마음으로 귀를 기울이게 할 수 있었던 이유, 바로 그에게는 권세와 능력이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말만 하는 게 아니에요. 말쟁이가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안에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말뿐입니까? 행함이 없나요? 삶이 없나요? 그저 여러분 이론입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것으로 끝나십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뭘 받고? 권능을 받고 권세와 능력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안 받으셨나 보군요. 그것도 몰라요? 성령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생각해 봐야 돼요. 성령을 받으셨나요? 그럼 여러분의 뭐가 있어요? 권세와 능력이 임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세와 능력을 받고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르니 반드시 따라야 될 그 표적이 있는데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뭐하리라? 나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빌립 집사에게는요 이런 능력이 나타났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의 그 권세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자, 오늘 7절 말씀이죠.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중풍병 환자와 지체 장애인이 고침을 받았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 바울이 나타났던 이 능력이 우리 교회 형제 자매님들에게도 불릴듯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좀 사모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돈 좀 많이 주세요. 못 와도요. 하나님 내가 손을 내밀 때 병든 자들이 고침받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손을 얹을 때 귀신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손을 얹을 때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이런 간절한 사모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가서 얹으세요. 말 않는 자식 뒤통수에다가 손 얹으세요. 주여 이 불순종의 귀신이 떠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입에서 막 욕이 나오죠. 이 나쁜 부정적인 말들 나옵니까? 주둥이다 손 얹으세요. 얹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주둥이는 떠나가라면서 막 선포해 주세요. 자, 옆에 사람 손을 얹어 축복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것은 떠나갈지어다. 왜 하라니까 안 해? 안 하는 사람들은 그 속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다시 해요. 지금 멍 뛰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다시 해. 예수 이름으로 악한 것은 떠나갈지어다. 믿음으로 날마다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능력은요 특별한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뭐 목사님에게만 나타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누구나 나타나는 보편적인 능력, 누구든지 나타날 수 있는 보편적인 능력. 여러분이 예수님을 진짜로 믿으면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한다면 날마다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을 손을 통해서 엄청난 성령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병든 자 고침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나 목회자 성도들에게 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 왜 안 나타날까요?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 외에는 제자들이 예수님 왜 우리는 그 귀신을 쫓아낼 수 없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야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어 라고 말씀하시고,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대요. 다른 방법이. 왜 오늘날 교회 안에 초대교회 같은 그런 능력이 없어요? 왜 오늘날 성도들에게 그런 능력이 없어요? 기도하지 않아요. 왜 기도하지 않아요? 바빠서, 피곤해서, 할 일이 너무 많아, 즐길 게 너무나 많아. 베드로의 말처럼 육신이 연약해서, 그래서 기도하지 않아요. 그래서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오늘날 교회가 비난을 받고 있어요. 우리 어린이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어린이들도 예수님 믿으면 그 예수님 같은 능력이 나타나요. 초등학교 5학년, 3학년 두 자매가 있어. 뭐 우리 시연이, 수연이 같이 5학년, 3학년이었는데 겨울이었어. 겨울이니까 뭘 먹고 싶어요? 고구마? 생긴 게 고구마가 생겨가지고 진짜 고구마네. 노란 고구마. 여름에 뜨끈뜨끈한 거 뭐? 어묵. 오뎅기 데스까? 오뎅. 그 포장마차 들어가가지고 애들이
오뎅 사 먹고 떡볶이 사 먹고 오뎅 사 먹을 때 꼭 뭘 먹어줘야 돼? 아주 뜨끈뜨끈한 국물을 먹어야 되잖아. 그래가지고 국물을 뜨려면 어떻게 됩니까? 국자로 푹 푸잖아. 국자로 퍼가지고 이제 그 종이컵에다, 종이컵도 참 작아요. 종이컵에다 이렇게 부어야 돼. 그런데 이 언니가 이 동생한테 이거 오뎅 국물을 부어준다고 부었는데 웬걸 어떻게 부었어? 손에다 이렇게 부은 거야. 오뎅 국물이 뜨끈뜨끈해요? 미지근해요? 어느 정도 뜨거워요? 엄청 뜨겁겠지. 그러니까 붓는다고 국자가 이렇게 해가지고 손에다 부어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뜨거워 난리 났잖아. 화상 입은 거 아니야, 화상. 그 순간에 언니가 이렇게 말을 해, 동생한테. 야, 목사님이 설교했잖아. 예수님 믿으면 우리에게 능력이 있다고. 언니가 기도해 줄게. 기도해 주면 나을 거야. 이 아이 언니 기도해줘. 울면서 기도해줘. 손을 떨면서. 포장마차 아줌마는 뭐 하고 있어? 뭐 하는 거야 얘네들? 예, 5학년짜리가 이렇게 손 붙잡고 시연이가 수연이 손을 붙잡고 기도하고 수연이가 울고 있고. 예수님 병든 자의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 말씀대로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동생 안 아프게 해주세요. 화상 입지 않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네. 그리고 야 우리 집에 가자. 그리고 집에 갔어. 집에 가가지고 거기에 할머니, 교회 오래 다닌 할머니가 있어요. 권사님, 오래 다닌 할머니한테 얘기한 거야. 할머니, 우리 방금 동생이랑 저기 오뎅 먹다가 내가 실수로 동생 손에다가 이걸 엎질렀어. 그래가지고 아프다는데 내가 기도해줬어. 야야 빨리 병원 가자. 병원 가야 돼. 믿음 있으신 할머니. 손녀딸은 기도하자고 하고 기도했다고 하고 그 할머니는 병원 가자. 그래가지고 그 할머니 손에 이끌려서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가지고 손을 보여요. 의사 선생님한테. 의사 선생님 하는 말, 왜 왔어요? 멀쩡하구만. 괜찮아요. 그냥 데리고 가요. 이게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은 아닐까요?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는데 믿지 않는 거예요. 남의 이야기로 여기는 거예요. 나에게 나타나는 능력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에 네가 나를 믿으면 내가 했더니 너희도 할 것이며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예수님에게 나타났던 그 능력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야 되고,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나타났던 그 능력이 여러분에게도 나타나야 되고, 빌립 집사에게 스데반 집사에게 나타났던 그 능력이 여러분들은 나타나야 되는데 아멘을 한 사람밖에 안 해요. 그 사람만 나타날지어다. 뒤늦게 아멘하면 뭐해?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내가 했던 일 너희도 할 것이며 나보다 더 큰 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능력 있는 삶이 여러분 정상적인 삶이지 무능력한 삶이 정상적인 삶이 아니에요. 왜 이런 무능력하게 살아갑니까? 왜 무능력한 그리스도인으로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려고 합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의 능력이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갑시다. 나에게는 예수의 능력이 있다. 나에게는 예수의 권세가 있다. 아멘. 이 능력이 빌림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스데반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빌립이 능력과 함께 말씀을 전하자 사마리아 성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떻게 돼요? 8절에 그 성에는 큰 기쁨이 넘쳤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큰 기쁨이 넘치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꿈꾸신 교회가 세워지는 곳마다 가는 곳마다 큰 기쁨이 넘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성을 잘 생각해 보세요. 사마리아 성은요 기쁨보다는요 소외감, 우울감, 자괴감으로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왜? 요한복음 4장에 보세요. 어떤 사건이 나옵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를 만나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만 생각해도 세상에 어떤 만족도 느끼지 못하고 살았던 여인입니다. 더군다나 세상의 만족을 느끼지 못하니까 남자에게서 만족을 느껴볼까 하고서 남자를 5번씩이나 바꿔요. 거기다가 또 뭡니까? 종교적인 문제가 있어요. 종교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
예루살렘 사람들하고는 상종도 하지 않아요. 얼굴도 마주치지 않습니다. 재수 없어서. 기분 나쁜 거야.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온 빌립이, 어디서 온 빌립? 예루살렘에서 온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자 그 도성의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더라는 사실이에요. 근심이 평강으로 바뀌고 죄인이 의인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일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어디예요? 어디예요? 방금 얘기했는데 어디? 사마리아성. 어디? 장용성. 어디? 사마리아성이에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 부활의 복음을 가지셨습니까? 예수 생명을 가지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나가서 말씀을 가르치세요. 이게 여러분이 해야 돼요. 복음을 선포해야 됩니다. 병든 자들, 인생의 문제와 아픔을 가진 사람들을 치유해 줘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이에요. 여러분, 이 사역 안 한다면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도대체? 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나 혼자 좋고 기쁘고 평안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이제는 나만이 아닌 다른 사람, 다른 마을, 다른 도시, 다른 나라를 구원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라는 사실이에요. 예루살렘에 시작되었던 복음이 유대 광야를 지나서 사마리아 성, 그리고 130년 전 땅끝이었던 우리 대한민국 조선까지 들어왔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들고 복음이 필요한 세계 열방,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그 복음 들고 가는 거,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아멘들도 안 하고 뭔 생각 가지고 앉아 있는지 믿음의 눈을 열어봐 얘들아. 뭔 생각 가지고 앉아 있어. 오늘은 2019년도 유스비전 선교 캠프 선포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여러분, 올 한 해도 벌써 저물어 가고 있어요. 이제 12월 한 달만 우리에게 남겨졌습니다. 여러분, 2018년도 여러분 올 한 해 어떤 역사를 쓰셨나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어떤 선교 역사를 쓰셨나요? 어떤 복음의 역사를 쓰셨나요? 여러분을 통해서 몇 사람이 복음을 들었나요? 여러분을 통해서 몇 사람이 주님 앞으로 돌아왔나요? 이거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못하셨다면 여러분 이 한 달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달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자꾸 연약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일들을 하셨어요. 여러 나라를 품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1월 이스라엘을 시작으로 필리핀, 태국, 라오스, 또 유럽 여러 도시들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이 대한민국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어제 저한테 카톡 하나가 왔어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저희 교회 학생회 기도회가 토요일마다 합니다. 유스비전 캠프 후 은혜 받은 얘들 데리고서 지금까지 기도회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늘 감사드립니다. 이번 겨울도 기대되고 감사한 캠프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살아있는 것이 감사합니다 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들은 은혜 받았다고 그 아이들과 함께 매일 기도, 매주 토요일마다 모여서 기도한다는데, 우리 교회 애들은 매주 있는 토요 예배도 안 나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을 보고서, 이 교회를 보고서 은혜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은 매주 모여서, 아니 매일 모여서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이들끼리 모여서 수요일마다 수예배 끝나고 저녁마다 기도하는 교회도 있고. 근데 우리 교회는 토요예배 안 나와. 한 달에 한 번 있는 미니 캠프 안 나와. 관심이 없어요. 안타깝지 않아요? 전 너무 안타까워요. 어제 미니캠프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마지막 미니캠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말레이시아에서 유튜브로 말씀을 보고 은혜를 받고 계신 분이 어제 오셨어요. 한국에 잠시 들어왔다가 어제 예배에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와서 예배를 드리고 왔어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선교사님이십니까? 왜? 그 정도 열정으로 여기까지 찾아왔으면 말레이시아에서 유튜브로 말씀을 들었다는데, 예배를 드렸다는데 선교사님이십니까? 물었더니 평신도래요. 아니요, 선교사 아닌데요. 은혜 받겠다고, 예배 한번 참석하겠다고. 우리는 늘상 있는 거니까, 우리가 하는 거니까 이게 교만이고 타락인 거예요. 이게 가증스럽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가 그렇게 바쁘니? 주의 복음을 위해서 바빴어? 주님의 나라를 세웠어? 영혼을 구원했어? 여러분들이 막 전도나 다니셔서 안 오신다면 상관없어요. 왜? 더 귀한 일이 있을 테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세계 열방을 맡기십니다. 누가 가서 복음을 전할 것이냐 이거예요. 누가 가서? 목사님만 가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만 가세요. 저만 갑니까? 제가 갑니까? 여러분은요? 누가 가서 나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냐 이거예요. 누가 가서 저들의 도시를 변화시킬 거냐고요. 누가 가서 저 도시에 불을 던질 것이냐고요. 누가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써주십시오. 연약한 도구이지만 강하게 붙들어 사용하여 주십시오. 능하신 주님의 손에 붙들리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기도하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번 사는 인생 아니에요? 한 번 사는 인생.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는데 한 번 사는 인생, 여러분 주를 위해 멋있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멋진 삶을? 그 멋진 삶을 위해서 우리 어린이들이여, 청소년들이여, 공부하세요. 청년들이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멋진 삶을 위해서 공부하세요. 준비하세요. 놀고 먹지 말고, 게으름 피우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의 미래는 무엇입니까? 한 번 사는 인생, 주를 위해서 죽고 주를 위해서 살 수 있는 삶이 되지 않길 원합니까?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인간의 본성만은 위한 삶이 아니라 영성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가져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큰 기쁨의 도성 사마리아,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밟는 그 지역이, 도시가, 가정이, 세계 열방이 큰 기쁨의 도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세대, 모든 열방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을 꿈꾸며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예수님의 명령.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증인된 삶. 그렇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외치며 달려온 지 14년. 대형 교회가 아닌 작은 교회도 할 수 있다는 꿈을 심어준 미스비전 캠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자, 작은 자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적은 능력으로 큰 일을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소망도 꿈도 복음도 사라진 이 시대에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광야에서 외칠 한 사람. 사람이지만 하나님께 붙들리면, 성령께 붙들리면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하고 하나님
비전을 발견해서 정말 사람 살리는 하나님의 지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잠자는 자들 가운데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너희들은 일어나라 깨어나라 성신을 찾아라 라고 주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죽었다니까. 오늘날 한국교회를 바라보시면서 주님께서 눈물을 흘릴 것입니다. 왜? 한국교회가 무너져 버렸거든요. 한국교회가 침몰해 버렸거든요. 한국교회 성도들 다 죽어버렸거든요. 텔레비전에 가면 진짜 그 성령님 역사하신다는 게 되게 강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저는 한 번도 내가지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가는 거예요. 미션이니까 믿고 가는 거죠. 선생님들이 교사를 그만두고 싶어도 그만둘 수 없는 마음. 그러나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 아이들이 이 땅의 민족의 이 민족의 이 교회의 미래이니까. 아무도 내 맘 몰라주지만 내 주님 나를 더 잘 아시니 나의 눈물이 흘러내려 마음을 적실 때 주의 은혜로 날 위로하시네. 유스비전 캠프는 그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내게 오셔서 나를 고갈아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무너진 교회,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해 눈물 흘릴 줄 아는 캠프. 유스비전 캠프는 노는 캠프가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캠프입니다. 그 은혜를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살아계심을 느꼈고 주나미스 화이팅! 너무너무 좋아요. 미션이 미나를 미션이 가요. 하나님과 더욱더 가깝게 기도하면서 눈물도 정말 많이 흘리고 참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 진짜 이거 나눌 수 있으면 정말 이렇게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은 처음입니다. 아니 여러분 보면 내가 정말 잘했구나. 하나님이 왜 이곳에 우리를 보내셨는지 하나님 만났고 듣고 찬양하는데 정말 너무나도 기쁘고 말씀마다 다 머리 때리고 가슴 콕콕 찔리는 그런 말씀. 저는 신사람입니다. 전에 느낄 수 없던 거를 저는 느꼈습니다. 유스비전 캠프는 내가 봤던 최고의 수련회다. 찬양, 예배, 기도 이런 것만 드리는 경우 정말 처음이었다. 명불허전입니다. 영적 목마름을 단번에 저는 치유자 회복입니다. 주님을 다시 만나고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곳이 있어서 다시 한번 아니면 진짜 후회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유스비전. 역시 유수련이 사람들도 믿음이 생기는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캠프고 힐링 캠프. 평생 오고 싶은 캠프. 유스비전 캠프를 다녀오고 난 이후에 정말 예수 때문에 미치는 삶들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 신랑입니다. 뜨겁고 매운맛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재밌어서 fantastic. 별똥별이다. 하늘에서 내 마음에 은혜를 떨어뜨려줬습니다. 나는 받아왔다. 유스비전 캠프 이제 7번째 참여하는데 참여할 때마다 정말 설레고 은혜 많이 받고 항상 올 때마다 새롭게 다시 느끼고 가는 캠프고 정말 하나님이 여기에 임재하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중1 때부터 유스비전을 같이 하면서 제 믿음이랑 같이 성장하게 되었고 저도 오늘 또 이렇게 또 처음처럼 또 기대한 만큼 또 은혜 받고 가고요. 해마다 왔었는데요. 오늘 또 이 시대에 이렇게 주님이 꿈꾸시는 교회와 또 우리 장영상 목사님 이렇게 귀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날마다 변화된 모습을 보게 돼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2번째 참석을 하게 되었는데요. 주 대상이 우리 청소년들이지만 또 부모님들도 함께 참여하고 정말 하나님 함께 하시는 집회, 성령 역사하는 집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만나는 또 체험도 하고 또 많은 간증거리도 생기고 처음에도 끝나자마자 그 다음 집회도 가자고 조를 정도로 아이들이 사모하고 기다리다가 2번째 집회 참여를 유스비전 캠프는 사람을 즐겁게 하기 위한 캠프가 아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한 캠프. 오직 말씀, 찬양, 기도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한 영혼을 일으켜 세우는 캠프. 손으로 외칠지어다. 내 인생이 좀 달라져야 되잖아. 변화받아야 되잖아. 예수님 좀 만나봐야 되잖아. 성과 지옥이 있다는 걸 믿어봐야 되잖아. 정신 나간 남자들이 여자 꼬실 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 눈엔 너만 보여. 안과가 안과. 성밀 검사 봐도 내가 너를 오늘 개처럼 죽여버릴 겁니다. 무기가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돌을 죽였어. 이 나쁜 골리앗아.
내가 모독하는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 가지고 내가 내게 나왔다. 맛 좀 봐라. 돌을 뿅 던졌더니 돌이 뿅 돌이 터졌어. 돌이. 그래서 이름 살잖아. 돌이야 하고 죽었어. 돌이야. 세상보다 강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여러분 만나서 반가워. 내가 누구야? 나는 예수님이 좋아요. 아멘. 나는 마귀가 좋아요. 아멘. 고기 잡았어. 고기. 아이고 고기를 잡았어요. 고기를 타고 갈 호수를 가로질러 가시니 예수님이 얼마나 피곤하셨는지 배 밑에서 주무셨어. 파도가 막 렁실렁실 막. 그러니까 배가 어떻게 할까? 배가 출렁. 그러니까 뭐라고 하겠어? 형제들이 배 들어. 그래서 배 들어야 아무도 부는 사람이 없어요. 이러시면 안 돼. 어디가 찢어서? 내가 어제가 뭐가 북소리가 나더라.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양팔과 양날에 못에 찢었을 때 가시면에 관찰했을 때도 옆구리에 장을 치르고 대치대를 나갈 때도 그 고통을 다 견뎌내서 여러분 구원하려고 우리들을 구원하려고 우리 청소년들을 구원하려고 알겠어.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 사고같이 믿는 거야? 아무도 가지 않는 길 너 혼자 가라고? 그의 말씀 안에 자라가는 공주. 오만하지 않아 예수님처럼 베풀어주면 진짜 행복해. 우리 아닌 사랑 다툼이 아닌 용서를 주님 때문에 사랑하고 섬기는 나. 예수를 만나기 원합니다. 두 손 들어 아멘. 여러분 모두가 살아계신 예수를 만나면 여러분 삶이 변화받습니다. 왜 우리는 예수를 기쁘시도록 그렇게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합니까?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기억해. 있는 모습 그대로시여 나오길 원하시니. 선생님들 중에 예수님처럼 맞아보고 싶은 사람 나와보세요. 선생님 왜 나와요? 제가 맞아야 될 거니까. 왜 이 선생님들이 나와서 맞아야 돼? 니들이 맞아야 되는 거 아니야?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걸고 나온 동까지 가시다가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마지막 순간에는 십자가에 매달린 채 양손과 양다리에 못에 박히시는 거예요. 장에 찔리고 피를 쏟아가면서도 예수님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어느 때까지 우리는 불순종하며 헌신할 수 없고 주를 위해 목숨을 내던질 수 없습니까? 마지막 숨이 넘어가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멸망을 향하여 가고 있는 너희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올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이제 주의 사랑 알았네. 아낌없으신 그 사랑, 그 사랑이 나를 용서하셨네. 예수만을 사랑하리라. 이제 영원토록 주 예수 나를
미니스트리는 복음이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 달려갈 것입니다.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세웁니다. 말씀이 없는 곳에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도록 기도합니다. 영원토록 주 따르리 나의 평생에 사랑하리라 뉴스비전 미니스트리는 여러분 모두가 만들어가는 세계선교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에 여러분을 지금 부르고 계십니다. 대한민국의 새 역사를 만들어갈 여러분이 사명자들입니다. 유스비전 캠프! 뉴스비전 화이팅! 화이팅! 맞습니다. 유스비전 캠프는 노는 캠프가 아닙니다. 뉴스비전은 우리 놀고 얻어가는 것보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직접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더 소중한 여러분 주 추억일 거라 좀 믿습니다.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신 것을 잊지 마시고 여기 와서 은혜 많이 받고 가세요. 유스비전 은혜 받으러 오세요. 내 생명 아끼지 않고 주를 따르리 당신은 나의 영원한 천사. 주를 따르리 주를 따르리 권능 있는 청춘들이여 포기하지 말고 도전하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불순종하며 헌신할 수 없고 주를 위해 목숨을 내던질 수 없습니까?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셨잖아. 그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 내가 어떻게 그 예수를 따라갈 수가, 어떻게 내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합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님 믿어요? 당신은 사명자입니다. 뉴스비전은 이제 10년째 오고 있는데요. 예수님 만나고 성령님 만나고 하나님을 만난 것 같아서 정말 감사하고 예수님이 저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오로지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하고 할 겁니다. 부르짖으면서 눈물을 흘리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저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하나님께 선물을 받은 것 같습니다. 많은 은혜를 받고 저희 학생들에 대해서 더욱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었고 뉴스비전을 통해서 진심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알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더 느끼게 되고 진심으로 주님 찬양하게 되었고 정말 제 인생을 바꾼 좋은 캠프였습니다. 하나 되지 않을 것 같은 중학생 아이들이 예수님 영접한다고 일어났을 때 눈물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이곳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수련회입니다. 처음에는 핸드폰도 못해서 재미없는 줄 알았는데 겁나 재밌어요. 이렇게 찬양하면서 꽤 놀 수 있다는 거 엄청 새로운 경험을 했고요. 목사님 말씀도 너무 감동받았어요. 연대 교회 체험을 2박 3일 동안 처음 했는데 잘못 살았구나. 갱생해야겠다. 무교인들도 꼭 추천드립니다. 너무 많은 은혜 받았고 이런 캠프 어디에도 없을 것 같아요. 수련회 와서 하나님을 알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존재한다는 것을 잘 믿지 않았는데 여기 오면서 믿음이 훨씬 굳건해지고 하나님에게 충성한 일꾼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찬양할 때도 제 스스로 손이 막 올라가지고 신나서 찬양할 수 있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우선순위였는데 예수비전 캠프 와서는 하나님이
수비전 캠프는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진심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캠프인 곳입니다. 사랑해요. 최고예요, 예수님.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할 때는 참 쉼과 평안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 승리의 부활의 복음 들고 우리가 주님께서 가라신 그곳으로 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님 말씀대로 예루살렘, 유대 또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들어감으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이 가는 그곳, 여러분이 밟는 그곳이 주님의 기쁨으로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2019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많은 나라 또 많은 지역을 밟게 될 것입니다. 그 일을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고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시고 또 기도로 또 몸으로 또 물질로 마음으로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 날개 아래서 잠심이 힘내 주 품 안에서 참 평안 있네 주 권능 아래서 참 능력이 있네 주 성령 안에 참 자유 있습니다. 자유 안에 임마누엘 주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 나와 함께 가시며 에베네세 주님 나를 인도하시네 임마누엘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원하십니다. 주 나와 함께 하시며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에베네세 주님 나를 인도하시네 나는 가네 십자가로 온 세상 나는 가네 부활하신 나는 가네 부활하신 주님과
시작 기도합시다. 아버지 주 나의 하나님 십자가 들고 구원하신 주님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여 열방을 향하여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가네 예수님 임마누엘 주 나와 함께 가시며 에베레세 주는 나를 인도하시네. 아도나이 주 나의 구원자 주 나의 구원자시며 엘샤다이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나는 가네 십자가로 온 세상 향하여서 나는 가네 부활하신 주님의 손을 붙잡읍시다. 주님의 손을 붙잡읍시다. 나는 가네 나는 가네 오 주님과 함께 예 주님 나는 가네 부활하신 주님과 우리 간절하게 두 손 높이 들고 나는 가네 십자가로 나는 가네 나는 가네 부활하신 주님과 다시 한번 나는 가네 십자가로 나는 가네 온 열방 향하여 온 열방 향하여서 나는 가네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가네 주님과 함께 가네 나는 가네 십자가로 온 세상 향하여서 나는 가네 부활하신 주님과 나는 가네 십자가로 온 세상 향하여서 나는 가네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가네 주님과 함께 가네 주님과 함께 가네 누가 갈 것이냐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와서 도우라고 도와달라고 외치는 그 소리를 누가 듣고 따라갈 것이냐 내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어린이들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그 자리에 머물러 있겠느냐? 언제까지 주저앉아 있겠느냐? 언제까지 쓰러져 있어야 되겠느냐? 아니라는 거야. 권세와 능력으로 청춘들이여 다시 포기하지 말고 도전하라.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함께 그 일을 이룰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일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동역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연약하고 작은 허물 많은 죄인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약할 때 강함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에 족한 줄 알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올 한 해 우리가 주를 위해서 더욱 헌신하지 못하고 살아가지 못했다고 한다면 남은 한 달 정말 주님의 나라를 세우고 영혼 구원하는 일에 열방 가운데 열방을 위한 기도하며 하나님 한 달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2019년도 우리 유수전 선교 캠프를 선포합니다. 준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밟는 그 모든 땅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도와주시옵소서. 유럽 땅이 유럽의 도시가 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땅 가운데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유스비전 모든 지역 모든 도시들마다 필리핀, 베트남, 라오스, 태국 모든 지역마다 하나님의 사랑하신 그 일본 땅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님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에 우리가 헌신하며 다시 결단합니다. 우리를 써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사사츠카 교회 마츠바라 목사님을 통해서 그 도시가 달라질 수 있도록 귀한 종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감사하며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로 주일 예물로 감사헌금으로 선교헌금으로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드려진 모든 예물을 받으시사 이 예물을 통하여서 모든 열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는데 귀하게 물질이 사용되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오늘 오후에 있을 그 집회 하나님 그 교회 가운데도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처럼 필립처럼 주님이 가라신 그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가기로 다시 결단한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또 2019년도 모든 선교 사역 캠프 가운데 또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